함께 나눈 말씀은 그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또 우리가 강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어떤 기득권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이 군중들은, 무리들은 또 이제 잘못된 가르침, 또 무지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또 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잘 안다고, 어느 출신인지도 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진정으로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뭐 성경 지식도 많이 있고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 무리들처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메모가 아니라 중심을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중심을 알아야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중심을 알아야지 정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외모로만, 외적인 것으로만 봤지 그 중심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루살렘 그 주민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근데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맞아, 그 사람 맞아. 확인 차원의 그러한 그 물음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오늘 본문 지금 읽은 26절에 보면은 이 당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당국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뭐 당국자들, 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건데, 이 국회의원보다 권력이 훨씬 많아요. 물론 지금 우리도 국회의원이 권력이 많지만 이 당시에 사내들인 의원은 뭐 지금 국회의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권력과 또 물질, 부유함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지도자로서 그 국민들을,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기득권이 자꾸 예수님이 침해하는 발언을 하시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1장 함께 볼 때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빌립을 부르신 다음에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우리 함께 나사렛 예수한테를 가보자. 그분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야, 메시아야. 우리 한번 예수님한테 가보자.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있겠냐. 그게 뭐예요? 외모로 판단한 거예요. 외모로. 나사렛은요, 아주 당시에 최고 빈민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그러니까 구단위, 동단위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요, 갈릴리는 구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나사렛은 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출신 지역은 바로 갈릴리구 나사렛 동이에요.
그 빈민촌에서 뭐 선한 게 있겠어? 외모로 딱 반응을 한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 그런 다음에 그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이게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와서 한번 그 중심을 네가 직접 만나봐라. 그래야 넌 진짜 알 수 있어 예수님을. 와 보라고 이렇게 중심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따라가잖아요. 친구가 건면하니까. 예. 그래서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따라가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죠. 그러고 고백한 것이 그 49절 1장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외모로 그냥 나사렛 출신이란 빈민 출신이라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와 보라 예수님을 진짜 중심으로 만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고 특히 크리스찬은 지금 우리 사회는 뭐예요?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다 외모 갖고 뭐 성형수술하고 그 외모로 사람을 다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요소가 우리가 있더라 할지라도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거슬러 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형상, 죄악된 자연적인 형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요, 연어 같아요. 연어가 그 죽을 때 그 자기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알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폭포가 물이 떨어진 거길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 죄악된 자연인은요,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원죄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본향이 원래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천상을 향해서 이 죄악된 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게 하늘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사람을 중심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그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중에 사무엘이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세 자녀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받잖아요. 그때 그 이세의 집으로 그 이세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가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진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외모라는 것은 뭐 얼굴이 뭐 잘생기고 얼굴이 예쁘고 또 키가 크고 뭐 이런 외모와 용모도 되겠지만 좀 더 넓게 얘기하면요, 스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그것도 다 외모에 해당되는 거, 외적인 조건들이에요. 얼굴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돈이 많다든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사람을 그걸로만 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외모 지상주의,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좀 높은 사람이나 뭐 지위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좀 저자세로 나가면서 좀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좀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똑같이 정자세로 하면 돼요. 높으신 분 상사면은 그분에 맞춰서 내가 대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해주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지위가 낮고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그분들을 우리가 더 아주 극진하게 섬기고 대접하는 게 크게 복음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대학의 그 교수였던
우리가 관계의 철학자라는 분이 있어요. 마르틴 부버라는 분 책에 보면은 나와 너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독일어로 원래 이렇게 됐는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분은 모든 그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딱 분류를 해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너라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 우리 사람을 칭할 때 너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물건을 칭할 때 그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그거, 야 그거 가져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건은 다 그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수단으로 하고 이용해 먹고,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에요. 그거. 그것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부분 사람을 대할 때도 너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다. 그냥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뭐 돈을 많이 벌겠지, 내가 뭐 어떤 이익을 보겠지, 지위가 높아지겠지, 이런 그 수단으로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것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너의라는 책을 쓴 다음에 이어서 쓴 책이 그 신의 일식이라는 책이에요. 신의 일식이라는 게 뭡니까? 달이 이렇게 해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비유로 해라는 거는 강렬한 빛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놓고, 달이라는 거는 이렇게 달이 가리면은 해를 못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는 달처럼 그 하나님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 어떤 만남, 오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도록 붙여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정말 주님 대하듯이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너로, 그냥 그것으로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너로서 중심으로, 영혼으로 주님 마음 가지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대할 때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 연장선 상에서 영원한 너, 영원한 당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냥 외모로, 지위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지위가 낮으니까 그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을 주님 대하듯이 대할 때 그 사랑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만 봤어요. 저 빈민가 출신, 나사렛에 뭐가 있어? 못 사는데, 나사렛은 특히요 또 이방하고 가까운 그 접경지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무시하잖아요. 나사렛 사람도 완전 이방인처럼 이렇게 완전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뭐 선한 게 뭐가 있어? 빈민 출신, 이렇게 무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지식이 바른 지식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바로 깨닫는 게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참 편해요.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모르는 거, 저는 뭐 전기, 뭐 전자제품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뭐 하다가 막히면요, 그냥 이렇게 그 네이버 같은 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찾아보면 거기서 다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이 너무 편해졌고, 요새 뭐 예전에는 뭐 책 사면 다 막 브리테니까 백과사전 뭐 집에 한 권씩 다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핸드폰에 손에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데 다 찾아봐요. 근데 참 유익한 점도 있는데요, 네이버 이렇게 지식인들 이렇게 보면요, 틀린 것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그걸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한대요. 시간 많으니까.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초등학생 애들이 막 어디서 여기저기서 그냥 갖다가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해놓은 것도 많이 있대요. 우리가 그거 잘 분별해야 돼. 유익도 있지만 그거를 또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이 바른 지식을 또 방해하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내가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출신인지 알잖아요. 이 빈민가 출신이고,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님은 또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하시다가 오셨다고 다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냐. 더군다나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 거는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메시아가 올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불현듯 오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온다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제공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권위자잖아요. 랍비는 권위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그 많이 배운 랍비가 가르치니까 그게 맞겠지 그러고 그냥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도 오시지 않았고 불현듯 오시지 않았으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가 바른 지식을, 또 바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들 이렇게 제가 신학책들 이렇게 보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권위 있는 무슨 하버드 대학 신학 무슨 교수들, 뭐 티빙겐 대학의 유명한 신학 교수들, 세계적인 신학자들 책을 보면요, 예수님 부활을 거의 다 안 믿어요. 네. 안 믿어요. 네. 대체 그게 대세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그냥 하나님을 매개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정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인격신 개념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반쪽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창조성, 창의성이 있고 갑자기 뭐 어떤 생기가 확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그냥 무슨 내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무슨 이름도 없는 신학자들이 아니라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그런 지식들이 오히려 우리는 그 유명한 분이니까, 많이 공부한 분이니까 맞겠지. 아니야, 맞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도요, 랍비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진짜 하버드 대학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아닙니다. 그게 틀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잘못될 지식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기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학교 많이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는 분들은요, 학교 안 다니셔도 영적인 분별력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도 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그 해안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래고 많이 배우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28절에 보면 외쳐 이르되 할 때 외쳐는 부르짖다라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얘기할 때 외쳐서 말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여기서 알거니와 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목수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는 게 아니라 나는 근본 하나님으로 성육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주님께서 자기를 바른 지식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가르쳐준 그 잘못된 지식을 물리치시고 바른 지식을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랍비들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요.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지침은 성경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해야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분명히 뿌리 내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지 예수님을 진짜 알 수 있어요.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아멘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요. 노 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하실 때도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은 그 전도여행을 이렇게 할 때, 복음 전할 때 현상이 다 똑같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 전할 때도 어떨까요? 당연히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노하고 아니면 무시하고, 아 저 무슨 이상한 소리 해, 이런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에는. 예.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내가 뭐라고. 예. 예. 거기서 기분 나빠하면은 뭐 교만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강팍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는데 뭐 내가 뭐라고 복음 전했는데 다 안 받아들인다고 낙심하고, 낙심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뿌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관하심과 또 주님의 주권하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때를 얻었는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그게 전도한 거예요. 꼭 열매 맺은 것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보고하는 거는 내가 뿌린 거 몇 번 뿌렸다라는 것만 하나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얻은 거하고 우리가 뿌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열매 얻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에 대한 그 원칙적인 주관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낙심하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뿌려야 됩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인다 그러니까 국외로 피신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또 헬라 세계에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유대 그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가서 사는 그 교포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 가르치면서 숨어 살겠다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잘못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나를 믿지 않으면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오지 못한다는 경고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도요 다 알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딱 확실하면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중심이 확실한가, 이거 알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생활하면서 서로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더 알아가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중심만 확실하면요, 신행생활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해 안 될 때마다 그냥 예수님 떠나고 그냥 여기 떠나면요, 여기 남아있을 분 한 분도 없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가지고 그 이해 안 되는 답답한 마음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하는 일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우리가 퍼즐 조각처럼 한 조각 딱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만 있어요. 그거 붙들고 가면 나중에 그 퍼즐 다 맞춰질 때 그때 이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고난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요 다 알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주님 말씀이고 주님이 진리고 이 중심만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 항목 몰라도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죠. 다 알고 가는 거는 뭐 계산해가지고 지식으로 가는 거지, 그거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만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일부러 다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다 알려주시면 믿음이 설 자리가 없고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더 큰 산을 주시기, 믿음을 사용할 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큰 것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댈 때, 그냥 기대는 거거든요. 주님께 그냥 맡기고 기댈 때 여러분을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광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중심만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